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행, 기묘하고 이상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몰아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소개할 때, 예언할 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장면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꾸짖는데 그 나무가 곧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자, 더구나 마가복음에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가 열매가 나지 아니하는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서 죽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주 살펴본 성전 정결 사건처럼 이 사건 역시 매우 이례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이파리만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입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외양만 보기 좋은 그러나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태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지런하시죠. 가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라 뭘 못 드시고 가셨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나 가까이 가셨어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그 나무가 곧 시들어버려요.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시차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꾸짖고 이 성전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말라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공통된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열매 맺는 계절이 오지도 않은 이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신 걸까요? 그 예수님의 숨겨졌던 그 까칠한 본성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좀 꽤 있어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자기의 책인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봐라, 예수가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현자라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보다는 한 수 아래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1차 자료는 보진 않았어요. 그런 언급들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성인으로 취급받는 추앙받는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요 그 의사였지만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또 신학자였어요. 또 운동도 잘했어요. 아주 참 대단한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그들을 돌보며 성인으로 추앙될 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이분이 신학은 좀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신학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가 쓴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는 책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다. 곧 있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이야기가, 분석이, 이해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냥 들쭉날쭉하고 그냥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거부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명 우레 아들들이라고 이름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지금 당장 명하여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저 마을 불사르게 심판하게 하게끔 하오리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까칠한 성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모와 힘든 외면을 당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그거를 까칠하게 대응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내가 사람을 구하러 왔지 멸망시키러 온 거 아니야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꺼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 일어난 가공할 만한 수많은 인격 모독을 예수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인내와 사랑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고 위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럼 이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먼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화과는요, 말 그대로 무화과예요. 꽃 없이 맺히는 열매 맺는 나무예요. 신기하죠? 무화과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이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맺힌다고 해요. 야, 이런 나무 하나 심고 싶죠. 근데 4월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될 때요, 작은 이파리가 나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는 크지 않대요. 크지 않고 작은 열매인데 당도도, 무화과 먹어보셨죠? 달죠? 근데 그런 당도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줘야 그 다음에 제대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적 가치가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올 때 사실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열매가 많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이웃들이나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일명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열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따먹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름도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화과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테에나. 그런데 특별히 4월에 처음 열리는 이 작은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게라고 한다. 파게. 예. 여기서 피그가 왔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서로 좋은 일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이 그것을 따주면 주인은 인건비가 안 들어서 좋은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배고픈데 출출한데 먹을 걸 얻어서 좋은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임?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부상조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이 6월절은요, 유대력의 첫째 달 니산월에 있는 절기인데, 이게 4월이에요. 4월. 우리가 얘기하는 그 4월. 그때가 작은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맺히는 때였던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맛있고 당도가 높은 그 본격적인 이 열매가 맺히는 시절이 되기 전이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하신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시거나 성급히 정죄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이 일주일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자,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은 사건도 그렇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 저주한 사건도 그렇고, 이것은 평소에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례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이례성만큼이나 강력한 상징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그림을 보게 돼요. 잊을 수 없는 그 그림 하나. 어떤 그림입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 그 나무의 최후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쓸모없게 돼서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의 최후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받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진짜다 가짜다 할 거 없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된다. 그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등급인지에 따라 그 나무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면 그 나무는 볼품이 없을지언정 주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나무예요. 그런데 반대로 멀쩡하게 생겼고 울창하고 크고 나뭇잎도 많은데,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 그 나무는 아무리 멋있어도 자기는 잘났어도,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주인에게는 천한 나무,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돌보시는데, 농부처럼.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과감하게 버린다. 이게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우신, 부르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왜 심으셨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해요. 연필의 목적이 뭐예요? 써져야 돼요. 종이에다가 쓰는데 글씨가 써져야 돼요. 근데 종이에 무슨 아트를 한다고 금박을 씌우고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멋있어요. 근데 안 써진다. 그거는 더 이상 연필은 아니죠. 막대기나 예술품일지는 몰라도 연필은 아닙니다. 여러분, 밥솥이 밥을 해야 되죠. 요즘 밥솥이 참 잘 나와가지고 아내 목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아내는 아니지만 여자 목소리다. 밥 다 됐습니다. 언제 다 됩니다. 목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돼요. 근데 아무리 예쁜 목소리가 나오고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고 화려해도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밥을 못한다면 그 밥솥은 밥솥이 아니죠. 그냥 고철이죠. 고장난 가전이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기릅니다.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정당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 땅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기대가 중요하고 내 목적이 중요해.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거는 기대가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부가 돈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그 종자를 사느라고. 그리고 그것을 심고 그 밭을 가꾸고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느라고 어마어마한 수고를 들였어요. 근데 수확의 계절에 아무 수확도 거둘 수 없다면, 악한 열매를 걷는다면, 먹을 수 없고 팔 수 없는 열매를 걷는다면 여러분,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비즈니스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목숨을 걸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들였는데 결국 다 손해가 나고 다 이렇게 결국 접어야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매우 허탈한 그 마음을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완전히 농사를 망친 거예요.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농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 포도원을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포도원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고, 황폐하게 할 것이고,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거나 북을 돋우지 않아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 돌아왔고 공의를 바랬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이 돌아왔다라고 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말로 전했다면 예수님은 심판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실제로 이 나무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열매 없는 예루살렘과 인생에 어떤 심판이 부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숫자적인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돈도 남고 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꾸짖으신 이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는요, 그럴듯한 나무였어요. 넘쳐나는 것 같은 나무였어요. 풍성할 것 같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저기에 가면 열매가 있겠는데? 저기에 가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를 갖게 할 만큼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풍성한 나무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수적 부흥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최근에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서 예전보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막 지은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멋진 외관을 자랑했어요. 절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 몰려왔어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수적인 부흥이었다면 주님은 이 성전에서 상을 뒤엎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그 일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고 여기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숫자에 신경 쓰셨다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성한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던 그들의 내용 때문에 하신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주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성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지라도,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구제를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던져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something이다 nothing이다 nothing이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지나간 인생에 사랑이 남지 않는다면 사랑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쌀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밥이 만들어져야 밥통이죠. 그게 안 되면 고철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밥통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밥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라는 밥을 짓거나 분노의 밥을 지으면 고장난 거죠.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라는 이정호라는 밥통에 온갖 축복을 넣어서 관계, 물질, 건강, 재능 다 넣어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밥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는 것은 일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의 말대로 저들의 입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웠는데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2억 마일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중요하고 계속해서 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신 게 딱 한 가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자꾸 커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에이, 설마요. 진짜예요. 여러분, 위대한 그 놀라운 이스라엘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힘 빠져 살아요? 하나님을 안 기뻐하니까, 여호와를 안 즐거워하니까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즐겁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하나님은 안 즐거운데 뭐가 신나겠어요?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알게 되는데 그분을 안 사랑하고 안 즐거워요. 여러분, 이게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맛있는 그 육개장을 끓여놓고 식욕이 돋지 않는다. 밤에 출출한데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어제 라면을 먹고 잤어요. 출출해서. 그 유혹을 막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얼굴이 좀 부었는데, 여러분, 음식을 놓고 이 마음에서 동하는 이 식욕과 먹고 싶다는 이 욕망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은 할렐루야, 감사하다, 드디어 내가 다이어트를 하게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사인이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 좋다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과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점점 더 알아가는데 그분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즐거워하세요? 세상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음악, 농구, 골프, 야구, 낚시, 또 뭐예요? 음식, 요리, 가드닝, 여행, 운동, 모든 이 지적 활동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평생 누렸던 그 이상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안 즐거워해. 여러분, 그것처럼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땅을 물 위에 펴신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랑이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주님이 열매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메시지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말라버린 그 나무의 현상 때문에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인격적이에요.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입만 무성한 이 나무와 같은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에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부탁할 때 다 계산해보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는 한 10달러가 들어가는 부탁이니까 이런 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당당하게 하고 이 부탁은 1000달러 이상 들어가는데 요즘 어렵겠네. 큰 믿음이 필요하네. 그리고 부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자전거 사줘. 아빠 컴퓨터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자전거를 사다라는 말보다 사탕 하나를 더 먹겠다는 말을 더 힘들게 꺼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자 봉지 하나 사달라는 것처럼 자전거를 사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그런 자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을 갖는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계산이 안 되지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큰 일은 큰 믿음이 필요하고 작은 일은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탕 하나 먹는 것도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비록 제자들이 본질에 벗어난 질문을 하였지만 다시 사실은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농부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료도 아까워하지 않고 수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물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울타리 치는데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게 하나님이 아까워하십니까? 농부가? 우리 자녀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컴퓨터 사주는 게, 맛있는 외식하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안 아깝죠. 안 아깝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원리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요, 아깝지가 않아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와 기도의 관계고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돌보시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하사랑, 김사랑 둘이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 사랑이 남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